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8년째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회담을 함으로 이 평화의 바람이 시작됐고,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평화의 바람이 미풍에서 약풍으로, 또 약풍에서 강풍으로 계속해서 불어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우리 한반도의 관계를 보면서 역시 국가와 국가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나라와의 관계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절대적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 23장 나머지 부분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처럼 남쪽 유다 너희들도 선지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잘못되었다. 너희들도 죄악 속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도 망하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면서 자신이 죄악 속에 물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이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이 내면 안에 그들의 속에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또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이 상반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이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더욱 이 선지자들은 일평생 동안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뜻과 길과 방향을 넣어주셨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이 선지자들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이런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관계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종 하나님을 그냥 상대적으로 취급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또 혈연 관계가 된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정의 핵심은 그러므로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만남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부부가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부의 만남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함께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혼하여 살아갈 때에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언약관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 안에서 배우자를 바라봐야 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 부부는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절대적 만남의 주인공들입니다. 한 8년 전에 제가 우연히 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막 마친 신혼부부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서로 손을 맞잡고 아주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띠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 현대인의 결혼의 그 쇠퇴를 풍자하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관계처럼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1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진실한 대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매함을 보았나니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출발한 이 선지자들,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 선지자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우매함이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이 우매함,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 이것이 바로 우매함의 속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고 또 진실함이 결여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이고 이 삶의 출발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줄에 서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절대적인 관계가 된 부부에게는 서로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그대로 드러내고 또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서로의 장점도 알게 되고 서로의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알게 되면서 함께 대면하게 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지만 그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를 일평생 동안 알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피차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인간관계의 원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가족 상담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홍인종 교수님은 기독교의 가족관, 그 가족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 다양성을 용납한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서로를 알아가서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아내의 고백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알고 있는 줄을 생각했지만 나도 남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서로를 잘 모르고 30년이 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그대로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랬다. 남편이 나를 아는 줄 알았다.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내게도 여린 소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또 굉장히 차분한 편이지만 실은 내 안에는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당연히 아는 줄 알았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몰랐다. 내 가슴 속에 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결혼하고 나서 워킹맘으로 이렇게 살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몰랐다. 남편은 그냥 내가 원래부터 통이 크고 대범한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다.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잘못도 크다는 겁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시동생 모시고 시동생을 데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나는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설마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이걸 잘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살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오직 바깥에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남편도 굉장히 외롭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두 사람 다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 너나 할 거 없이 지쳐가지고 일단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은 것이고, 쉬면서도 서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바깥에 가면, 일터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 아내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만 가정에 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를 상대방은, 남편은, 아내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 속에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불만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한 일이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남편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속에서 막 화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계속했더니 자기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점심은 뭘 먹었느냐? 또 누구하고 만났느냐?
괜찮았느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알지 못했던 것,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어릴 때에 내가 입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내 생각을, 마음을 알 거야.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해도 상대방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알려줘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가슴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둔 다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다 털어놓으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제와 다른 나,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그렇고 체력도 점점 약해지면서 시야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나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방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후배가 자기에게 결혼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문득 자신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고, 이 글을 주례사를 대신해서 그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부도, 그리스도인 부부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매함,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 우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진실한 대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왜 우매하게 되었는가?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인데 바람과 비를 내려주는, 그래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주는 그 농업의 신이라고 떠받들면서 믿고 있는 그 신, 바로 그것이 바알입니다. 이러한 바알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우매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절대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족사회학을 가르치는 잭 볼스윅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 현대적인 가정, 성경적인 세 유형의 가정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은 누가 가정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구별되고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나 남편 같은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가정,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부모가 또는 남편이 그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가정에는 주인이 아예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고 통제가 있는 대신에 억압도 있고 학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가정은 주인이 없고 자유가 있지만 무질서와 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인데, 그 가정에는 질서도 있고 자유가 함께 공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입니다. 이렇게 부부, 남편과 아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백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부부가 서로 진실하게 대면하지 않은 것, 서로 진실하게 대면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된 우리들이 서로를 일평생 동안 알아가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대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 대하지 아니한 나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한 우리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부부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할 때 악한 영은 그것을 더욱 부추겨서 언약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절대적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피차에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먼저 고백한 다음 이제 각자가 남편과 아내를 마음에 품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남편을 마음에 품고 제가 이 시간 아내를 마음에 품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은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나는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품고 각자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세대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용서하기 곧 용납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우리의 결혼을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든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양원순 그 교수님, 가정사역자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자라고 하는 책이 개정판이 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해답도 있다. 무조건 기쁘게 배우자를 용납하라. 가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개정판에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인간관계가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한 번씩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남편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아니면 낮에 아니면 저녁에 단 1분이면 족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몸과 마음과 영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의 약점과 부족함은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의 이런 연약함, 나의 남편의 이런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폴리네시아에서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남자가 신부의 어머니에게, 그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한 섬처녀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처녀에게는 거위나 닭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소 10마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부터 이 섬처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별명을 붙여주기를 소, 황소 10마리 여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그 신부는, 그 아내는 자기가 10마리 황소의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마침내 별 볼 일 없는 섬처녀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우리가 아내를 축복할 때 그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화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절대적 만남을 가지고 출발한,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몇 개월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나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원가족, 자기의 누이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누이들과 다 의논하고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제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마도 남편도 분명히 좋은 분인데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그 누이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혼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과 그 누이들 사이에 있는 혼적인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혼의 묶임은 끊어지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해드렸고 6개월 정도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너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더니 남편의 우선순위가 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자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얼마 전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매일매일 한 번씩 잠깐 동안 일평생 나하고 함께 산 사람이니까 그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원칙입니다. 삼성 홈플러스 사장이었던 그 이승환 사장의 회장, 이승환 회장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엄정희 교수가 자신들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오리 가족의 사계라고 하는 그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입을 오리처럼 삐죽하게 내밀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당신은 오리라고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오리 가족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가 있습니다. 봄, 20대 사랑의 계절, 첫사랑 당신을 만나 당신하고 함께하는 일마다 남들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모두가 중요한 별일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름, 30대 시련의 계절,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하루를 버틸 힘이 없었을 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가을, 40대, 50대, 안식과 비전의 계절, 당신은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한 존재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치 아내 잘해주기 경연대회에 나온 사람처럼
당신은 아내 안에 있는 작은 보석을 캐내는 광부였답니다. 비전을 붙들게 했고 통곡으로 얼룩진 내 삶을 하늘빛 희망으로 칠하고 하늘 향해 날아갈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겨울, 이제 60대, 당신은 70대. 당신의 은빛 머리에서 세월의 무게를 봅니다. 우리의 남은 항해 하늘사랑 가득한 곳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 뜻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하늘의 가치로만 매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대적 관계에서 절대적 관계로 계속해서 항해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